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35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질문 중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사람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씨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씨앗이 땅에 심기면 죽어야 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은 씨앗의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형체는 사라져 마치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싹이 돋아나 새로운 형체로 자라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형체를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밀이든지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땅에 심은 씨가 그 존재로서는 종말에 이르지만 이 동일한 생명이 변화를 겪으면서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씨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죽으면 육신이 썩지만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듯이 사람의 몸도 역시 죽음을 거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몸의 부활 역시 가능한 사실이며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떤 몸을 입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부활한 몸은 이 세상의 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임을 설명합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바울은 육체라는 개념을 여러 번 연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의 다양한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보는 것만 해도 같은 몸이 아닌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마다 각기 다른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는 육체인데 완전히 다른 체계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는 깃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부활할 몸이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각각 다른 형체를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도 서로 다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적합한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입을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입은 몸과는 다른 형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육적인 몸이 씨앗으로 심겨 영적인 몸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부활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시고 살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42절 말씀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 부활 후에는 썩게 되는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마치 씨앗이 썩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43절에서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은 성령을 통해 힘을 얻고 움직이는 몸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육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이처럼 약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은 이 땅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몸은 썩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적인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부활 후에 입을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입었던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바울은 이제 아담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몸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적인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과 달리 죄를 짓지도 죽음에 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흙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출처가 있고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부활 이후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48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부활 이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만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첫사람으로서 죄에 속했던 몸, 흙에 속했던 몸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적이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자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활 소망의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성도로서 이 시대에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